마태복음 11장 12절부터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부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저희가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제가 그 성경 이야기를 하면서 참 많은 것을 생각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엊그제에 무슨 성경 말씀을 깨달은 적이 있었는데 그 성경 말씀 깨달은 것을 저는 참 신기했습니다. 어떤 말씀인가 하면은 예레미야에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남.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니. 이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내 일생을 한번 쭉 훑어봤습니다. 제가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걸 훑어보니까요, 그 영화 필름 돌아가듯이 막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도할 때 이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라고 전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몇십 년 동안 제가 그렇게 전도를 했었어요. 몇십 년 동안. 그렇게 했는데 이제 와서 왜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건지, 응? 이제 와서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이루어졌는 건지 참 신기할 뿐입니다. 그 중국의 워치만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전도를 하다가 갑자기 자기가 하나 깨달았다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 바울이 하는 말대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그 말씀대로 자기는 이제 죽었다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답니다. 그는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고, 야, 내가 정말 죽었구나. 내가 정말 죽었구나. 내가 이렇게 죽은 내가 왜 내 멋대로 살라 그러느냐 라는 것을 워치만니는 알았답니다. 그것처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내 마음이었다 라는 것을 엊그제 알았습니다.
정말 내가 보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합리화시킨 것들이 엄청나게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은, 사람은 어쩔 수 없다. 입으로서 나오는 말이 아니고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한 죄인이구나. 이 철저한 죄인이 구원을 받았는데, 이런 찬송가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나 같은 죄인이. 이 나 같은 죄인이라고 하는 뜻이 어떤 뜻일까요? 정말 구원을 받을래야 받을 수 없는 죄인. 어떻게 구원을 받을래야 받을 수 없는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았느냐? 요한복음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 어느 만큼입니까? 여러분, 그 이처럼 어느 만큼인지 아시는 분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어느 만큼이 이처럼입니까? 그 양이 어느 정도가 돼요? 손바닥만큼? 내 가슴만큼? 땅만큼? 하늘만큼? 이 우주만큼? 어느 정도가 이처럼이에요? 표현이 불가능합니다. 표현이 안 돼요. 표현하려 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이 이처럼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도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을 알고, 또 찬송가도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았다. 정말 나 같은 죄인,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는 죄인,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해서 용서함을 받았을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고 조금 있다가 생각은 완전히 옛날로 돌아가 버린 것 같아요. 남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딱 하나. 나 구원받았어. 요거밖에 남질 않았습니다. 제일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는 마음으로 오르나가고 어떻게 할 줄 몰랐던,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니까 그것이 이제는 습관화처럼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말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요한계시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나니라.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자, 여러분, 처음 사랑을 버리신 분 없으세요? 너희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을 제가 그저께 알았습니다. 내가 엄마 뱃속에 있었는 것은
기억은 없지만 내가 태어나고 난 뒤에 10년, 20년 이래 있다가 보니까 그 형제들의 말을 듣고 내가 그랬었구나 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저를 배웠을 때 제 엄마는 아직 젊은 나이였습니다. 37 정도? 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저를 배고 제 어머니는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하는 말이 애를 낳으면은 엄마가 죽게 되고 아니면은 애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는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제 형제들에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차라리 내가 죽더라도 나는 애를 살려야 되겠다. 나는 그 길을 선택을 했답니다. 그래서 나를 놓고 100일도 안 되어서 엄마는 돌아가셨답니다. 그 당시에 차라리 나를 선택하지 말았으면, 차라리 나를 선택하지 않았으면 어머님이 살았을 건데 왜 나를 선택해서 엄마가 돌아갔었느냐. 그래서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사람이었다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 신앙생활이 얼마나 잘못된 신앙생활인지 그것을 안 겁니다. 저는 이때까지 몰랐습니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은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 오려 함이라. 사울이 행하여. 이 사울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무조건 잡아서 죽이는 것이 자기는 정의롭고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사울의 눈을 멀게 해버렸습니다. 왜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을 때 주여 누구십니까? 라니까 네가 나를 핍박하는 예수다. 그때서야 사울은 완전히 꼬꾸라져 버렸습니다. 아이쿠야,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내가 잘못되었구나.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닌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스데반도 잡아서 죽이도록 한 난데 이거 정말 잘못되었구나 라는 것을 사울은 알았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알게 했습니다. 그 주위에 어떤 누구도 알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내가 가진 이 신앙도 엊그제 하나님이 나를 알게 했습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네가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는 그 하나님의 그 조그마한 음성이 내 귀에 들리는 듯 했습니다.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더라면 차라리 나는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마태복음 11장 보겠습니다. 13절.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모든 선지자와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다. 이제 구약은 끝이 났다 이 말입니다. 이제부터는 신약입니다. 신약은 언제부터냐? 요한이 죽고 난 뒤부터. 아니면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부터. 그때부터 신약입니다. 이 신약에서는 지금은 성경이 완전히 이루어지고 난 뒤의 일입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계실 때는 아직도 성경은 이루어지고 있을 단계입니다. 사도 때까지. 완전히 사도 시대가 끝났을 때, 그때 성경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성경이 이루어졌고, 사도 시대는 끝이 났고, 이제 성령 시대로 들어왔는 지가 벌써 2000년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사도행전이 아니라 지금 시대는 성령행전 시대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의 그 모든 일들, 그것은 성령행전에 다 기록될 것입니다. 그것은, 그 성령행전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행전의 주인공으로서 지금 성령행전을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젠가는 우리의 하고 있는 그 성령행전을 하나님은 다 밝힐 것입니다. 그래서 상을 줄 사람에게는 상을 줄 것입니다. 상이 없는 사람한테는 상이 없을 거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은 천국으로 가기 위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은 천국에서 상을 받는 신앙생활입니다. 그 다음 14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자, 오리라 한 엘리야는 곧 이 사람이다. 즉 요한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야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무엇? 네가 엘리야냐? 가로되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고 하느냐?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 자, 여기에 이 내용을 보면 21절에 또 묻되 그러면 무엇? 네가 엘리야냐? 가로되 나는 아니라. 자, 마태복음에 다시 11장에 봅시다. 13절부터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자,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을 믿을 때에 이런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요한이잖아요. 바로 그랬잖아요. 13절에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곧 요한이다 이 말입니다. 즉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11장 1절부터 쭉 읽어보면 전부 다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네가 엘리야냐? 하니까 아니.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거짓말하는 겁니까? 이 요한이 거짓말하는 겁니까? 둘 중에 한 사람은 뭐 거짓말을 해도 거짓말을 했겠지.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이 이유는 하나님이 요한 보고 오리라 한 엘리야가 이 사람이다 하는 이 말은 엘리야와 같은 그 본 마음이 엘리야와 같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 요한은 엘리야로 왔다. 즉 옛날에 열왕기상 시대에 있었던 그 엘리야, 불병거 타고 하늘로 올라간 그 엘리야, 그 엘리야의 심정과 똑같은 심정으로 지금 요한은 나타났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를 한 엘리야가 이 사람이다. 즉 오를 한 엘리야는 요한과 같은 그러한 심정을 가지고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은 요한인데 그 요한을 나는 엘리야라고 이야기한다라고 그런 뜻입니다. 자, 누가복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니라.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라. 뭐라 그랬어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 가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예수님 앞에 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네가 엘리야냐 하니까는 요한은 나는 아니다 엘리야가. 왜? 나는 옛날에 살아서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던 그 엘리야가 다시 내려온 그 엘리야가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라고 지정한 것은 엘리야와 똑같은 심령을 가진 사람이 태어나는데 그 사람이 요한인데 그 사람을 엘리야로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 엘리야를 지칭을 했습니다. 말라기서에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배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홀연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야 누가 능히 쓰리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미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이렇게 앞서 보내는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앞서 보내는 사람이 엘리야의 심령을 가지고 요한은 이 세상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나는 엘리야는 아니다. 단지 내가 엘리야와 같은 심령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엘리야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다시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말라기 4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가 될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나의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대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 돌이키게 하리니 돌이키지 않으면 두를 건데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저 4장 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의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가 될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요. 이제 하나님이 통치할 때입니다. 통치할 때. 통치할 때는 이제 엘리야가 다시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통치할 때에 자 4절.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니.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보내는 이 선지 엘리야, 이는 요한이고요. 선지 엘리야, 이것은 요한이고요. 그 다음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를 때에 그때에 또한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자, 요한계시록에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2장. 성령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어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지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정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벼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자, 내가 나의 두 정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이 두 정인이 바로 엘리야와 모세입니다. 이 증인이. 그 엘리야가 모세가 아마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여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과 세 명이서 같이 이야기했었습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를 했었을까? 아마 이 이야기도 들어가 있지 않을까? 요한계시록 11장에 있는 이야기. 11장 3절에 내가 나의 두 정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자, 마지막 날에 내가 너에게 권세를 주겠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나타나는 엘리야가 요한이고 그 마지막 날에 나타나는 그 엘리야는 그 환난 때에 나타나는 엘리야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마태복음 11장 14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피리를 부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저희가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그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 말씀은 해석하기가 참 어렵네요. 16절,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예수님도 이 말씀을 할 때 고민을 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뭐라고 비유를 해야 될까? 이 세대를. 이렇게 고민을 했습니다. 자,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제 동물을 불러다가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부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국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자, 이 말씀은 장터에서 동물을 불러가지고 놀 때에 피를 부르도 춤추지 않는다. 여기에서 우리가 누구고 또 너희가 누구냐, 이것이 지금 분명하지 않아요. 그래서 해석을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저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우리와 너희가 불분명치 않아가지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너희라 하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 제자 또는 구원받은 사람, 이런 사람을 보통 너희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라는 말은 아마 이 세상 사람을 우리라고 보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피리를 부르도 너희가 춤추지 않는다, 이 말은 우리는 이 세상 사람인데 너희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하나님 백성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석을 했을 때 해석이 어떻게 되느냐? 16절,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부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자,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이 막 피리를 붑니다. 그런데 춤추는 사람이 없어. 춤을 안 추어. 이 세상에 아무리 좋다고 이야기해도 춤추질 않아. 18절에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며 저희가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한다. 요한은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귀신 들렸다 그런다. 요한은 이 세상에 먹고 마시려고 왔어요? 요한은 이 세상에 먹고 마시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그럼 왜 왔어요?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포도주를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거 아닙니다. 요한은 이 세상과 떠나는 생활, 한마디로 속세를 떠나는 생활, 요한은 했습니다. 광야에 있었습니다. 요한은 성전에 있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사가랴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요한은 원래 제사장이지만 그 성전을 떠나버렸습니다. 왜? 이 성전은 이제 필요 없다. 내 뒤에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성전에 있을 이유가 뭐가 있느냐? 나는 광야로 가야 된다. 나는 외쳐야 된다. 그래서 나는 광야에 가서 외치기 위해서, 또 요단강에 가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이지, 성전에 들어박혀서 제사장 노릇하려고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아니다. 그리고 포도주나 어떤 음식을 먹으려고
떡을 먹으려고 온 것도 아니다. 나는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필이 불어도 요한이 그 필에 맞춰서 춤을 추겠어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완전 썩어 문드러진 더러운 세상인데 요한이 동네 사람들이 피를 분다고 해서 춤을 추겠느냐 이 말입니다. 요한은 춤을 안 춥니다. 요한은 이 어렵고 이 폐역한 세대에 와서 고생하면서 고민을 하면서 어떻게 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할까라는 그 고민을 하다가 평생 고민을 하다가 죽어야 될 사람이 요한입니다. 그런데 누가 막 피를 불면 그 피리 소리에 맞춰서 춤을 출까요? 응? 그 춤추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그 춤추는 사람이 이 세상에 빠진 사람이잖아요. 요한은 예수님을 불러 들려가지고 예수님 오시는 것을 그 앞에 와서 성전에도 있지 않고 광야에 있으면서 이 폐역한 세대를 어떻게 해서 주님께로 돌이킬까? 그걸 전전 고민하고 그것을 고민하는 것을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같이 그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고민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26장 39절.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도 고민하잖아요. 예수님도 요한처럼 고민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피를 불고 장구치고 한다고 해서 예수님도 춤을 추겠어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이 먹고 마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요한은 이 세상에 먹고 마시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포도주와 소주를 먹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이 친구로다 하니. 자, 예수님은 보니까는 먹고 마시네. 이 먹고 마시는 것이 예수님이 피를 불고 흥겹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먹고 마시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먹고 마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피요 예수님의 살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내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하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이 떡과 포도주를 먹는 것은 그 떡과 포도주를 어떤 인간적인 어떤 뜻에서 어떤 인간의 그 즐거움이라든가 그러한 것이 있어서 막 포도주를 마시고 술이 취하는 그런 포도주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죄인들과 같이 앉아서 먹는 그 포도주와 떡은 이제 내가 조금만 있으면은 내가 십자가 못 박힐 텐데 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내가 십자가에 박히면은 그것을 생각하라. 네 죄사함을 얻게 하는 떡과 포도주라는 것을
기억을 하라라는 그런 의미로서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같이 먹는 겁니다. 너희가 먹는 것은 뭔지 아느냐? 내 살이다. 너희들이 먹는 것이 뭔지 아느냐? 내 피다. 내 피와 내 살을 먹지 않고는 너희는 도저히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31절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 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온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자,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떡을 먹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이 그러한 종교가들이 봤을 때는 예수는 저 아무래도 죄인들하고 술 먹고 떡 먹고 하는 거 보니까 먹고 즐기러 왔다. 먹고 즐기러 온 것이 아닙니다. 내 떡을 나눠준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겁니다. 요한은 이 세상하고 합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은 예수님 오시는 것에 계속 증거를 해야 됩니다. 죄 지은 사람은 죄를 못 짓도록 하고 또 죄 지은 사람은 세례를 받도록 하고 그런 식으로 주님께 하나님께 계속 인도를 해야 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요한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인도를 하려고 하면은 요한은 뭐 떡을 먹어요? 그렇게 먹어가면서 인도를 못 하잖아요. 뜻이 다른데. 요한은 떡을 주면서 자 이거 먹어라. 이건 내 떡이 내 몸이다. 이렇게 말을 못 하잖아요. 떡을 먹어라. 이거는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죠. 포도주를 먹어라. 이거 예수님 피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해갖고 왜 통하겠어요? 요한이? 그렇게 말을 해서는 안 통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내 몸이다 하면서 먹으라 하고 피를 보고 이건 직접 내 피다라고 먹으라 그러고 그렇게 말을 해야 믿을 똥 말똥입니다. 그것조차도. 자, 마태복음 11장 17절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부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함과 같다. 우리가 애곡하여도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우리가 애곡하여도 이 세상 사람들이 애곡할 일이 있을까요? 글쎄요. 애곡해야 될 일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 애곡을 한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 애곡을 하는가 하면 죄가 있어서 그 죄를 갖다가 원통해하고 그 죄를 정말 미워하고 하는 그것이 애통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진짜 내가 죽기 얼마 전에 그것을 깨달았는 그것을 내가 지금 현재까지도 진행 중이라는 그것이 바로 애통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애통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 죄가 너무나 많고 그 죄를 정말로 내가 없애버리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지만 그것이 안 되니까 정말 원통해하고
그것을 죽이려고 그렇게 애를 쓴 그 마음은 지금도 진행 중에 있는 거예요, 제가. 너희가 5, 6분을 칠 것입니다 하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 죄를 그렇게 치고 싶은 그 마음으로 지금 치고 있는 겁니다.